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본문입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스데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스데반을 봤는데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게 어떤 말일까요? 천사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천사의 얼굴은 다 상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비롭고 거룩한 어떤 존재의 형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모습과 같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사자. 이 천사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문을 보시면 이제 말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마지막 장이 말라기잖아요. 나의 사자라는 뜻인데,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증거로 보내신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준 자라고 해서 이걸 천사라고 부르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 엔젤이라는 개념, 특별한 날개 달리고 특별한 영적 존재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 의도로 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에 상상력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모습과 같았다라는 뜻으로 준 것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할 사람들이 필요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말씀 또는 아람어로 말씀을 가르쳐줄 사람이 있는데,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헬라말을 하거나 이방말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도 가르칠 자도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헬라 사람들 7명을 선택하여서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이제 그들로 통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7명의 사람들을 살펴봤더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집중했던 것, 힘썼다는 것이 기도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말씀 사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힘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헬라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자와 같았다. 메신저와 같았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권위와 능력이 그의 얼굴에 나타나더라, 드러나더라 라는 모습으로 준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과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담대히 전했단 말이죠. 이전에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또는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선명하게 아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선지자에 주셨던 이 율법과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것이고, 유대인들이 죽였던 그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주와 그리스도심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였는데, 이제 이방인이었던 헬라인이었던 스데반도 그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지자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 얼굴이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똑똑하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자를 지혜롭다 말하는 것인데, 이처럼 지혜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때서부터는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숨지 않습니다.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자들, 그럴 때에 천사의 얼굴과 같은 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스데반만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처럼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들도 동일한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에 우리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영광,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빛을 드러낼 때에,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으로 살아낼 때에 천사의 얼굴 같은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붙잡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 비춰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8장.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여기 보면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기적을 베푸거나 놀라운 일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기대하는 것은 사도가 되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무리를 걷고 하늘을 날고 이런 생각 자꾸 하는데 그런 말로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스데반이 큰 기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의 표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스데반이 이방인이잖아요. 헬라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헤세드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무엇인지가 내 안에 채워지는 것. 권능은 말씀을 몰랐던 사람이 말씀을 가지게 될 때 이걸 권능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말씀을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아는 자처럼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이걸 기사,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마술사나 마법사가 부리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적용하면 하나님 믿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변화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삶 가운데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실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자가 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담대하게 된단 말이죠. 대부분의 신앙이 뭡니까?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숨게 만들고 피하게 만들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숨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게 나와서 서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것을 기뻐하셨는데 이 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자꾸 서려고 하지 않고 숨거나 피하거나 도망하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숨거나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와주세요라고 하든가.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는 숨거나 피하면서 항상 안 숨은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거는 거짓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나타난 단어, 이 거짓 증거 바로 그런 의미인데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예전에 이방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사람들 앞에 나오지도 못했고 예배로 나아가지도 못했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니까 그는 차별이 없으시고 공평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나와서 사람들 앞에 증거하고 또 그 영광을 비추는. 그래서 내가 달라졌습니다. 저 사람 옛날에 뭐 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 옛날에 과거가 했던 사람인데 그걸 개의치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옛날의 과거나 사람의 약점이나 단점들을 지적하는 이유는 자꾸 말이라고 하는 자기 생각의 감옥에 가다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넌 그런 사람이야. 넌 이런 사람이야. 옛날에 뭐 했던 사람이야. 자꾸 사람을 가다 놓으려고 하는데 복음은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서게 하시는 존재가 되는 것.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 다 깨끗하게 내 육신의 것이 과거의 것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새 사람을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헬라인이었던 스데반이 말씀을 가지고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서고 나니까 이걸 가지고 큰 기사가 되었다. 표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은혜는 우리가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달라져야 합니다. 믿기 전에는, 알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그냥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러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단 말이죠. 티가 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이 저 사람도 안 해? 그럼 나도 안 해. 저 사람도 숨어? 그럼 나도 숨어. 이렇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기사가 되었다. 표적이 되었다. 왜냐하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딴 게 아니라 성령이라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꾸 잘하냐 못하냐를 가지고 스스로를 자꾸 판단해요. 하나님께서는 잘하냐 못하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느냐 아느냐, 말씀을 받고 아멘 하느냐 아느냐, 그것만 원하신단 말이에요. 태도를 원하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나머지의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지 못합니까? 나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이 말할 것을 입으로 넣어주신다고 했고, 우리가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 보이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끝이 푸른 초장 출만의 물가가 됨을 보이게 하여 주셨단 말이죠. 피할 길을 보이사 그 길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혼자 가라고 가시는 게 아니라 가겠다고 말만 하면, 아멘이라고 반응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이쪽이야, 이쪽이야, 여기야, 그렇지 하면서 우리를 힘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초청하신단 말이죠. 이제 성령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들, 그 큰 증거, 표적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것들, 과거의 것들, 사람의 것들, 사람이 어찌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남이 뭐라고 하든지 그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거기에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나도 나를 비판하지 않느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하시는지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직하게 서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큰 증거, 큰 기사, 큰 표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성령에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그래서 대적하는 자들 나오죠. 10절부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의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이제 시편 2편에 등장하는 세상의 고난들, 대적하며 일어나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빛이 일어나려고 할 때 대적하는 세력들은 항상 세상에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충동하거나 거짓 증거하거나 또는 매수하다, 이제 소위 말하는 사람들의 조작, 날조, 요즘 말로 하면 가짜뉴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낸답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하는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들이 판단하는 것이죠. 판단하는 주체가 된다는 건 권력을 가지고 주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판단하는 그 주체, 이 권력을 자기들이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 있는 자, 순수한 신앙으로 선 자를 당하지 못하니까 소위 말해서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등장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넘어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자칭 유대인, 자칭 그리스도인.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들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성전 건축할 때도 똑같이 나는데 망치 소리와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성전이 온전하게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사람이 변화되는 일이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소리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 자들이 놀랍게도 주관자가 되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잘못 이해하고 또는 율법을 잘못 왜곡하여서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거짓 증인이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 증인은 물론 이제 거짓말을 하는 증인들이다라는 말로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 속이 비어있는 사람,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 여전히 율법적 사고에 갇혀있는 사람, 가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을 거짓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사실은 우리들도 거짓 증인되었죠. 교회를 다닌다고는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먼 적에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 한두 번의 경험을 하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옛날에 한 번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역사를 하시거든요. 계속 새롭게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들, 간구하는 자들은 놀랍게도 매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보고 들으며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죽은 자와 같이 잠자는 영혼과 같이 있지 않고 계속 활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기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얻게 되니까 늘 설레어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늘 깨어 있어서 말씀을 가지고 서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짓 증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다 자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죠. 그것은 맞아, 그것은 틀려, 이것은 옳아, 저것은 옳지 않아. 자꾸 우리의 신앙을 그들이 판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다, 틀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의 학문들도 학문은 진리가 아니고 말 그대로 학문,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세상을 사는 학문을 탐구하거나 예술을 탐구하는 자들도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 끝없는 탐구를 평생을 하기 위해서 늘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나아가는데 하물며 진리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변화도 없고 새롭게 나타나는 증거도 없으면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 그들을 가리켜서 거짓 증인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처럼 열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열매로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의 말을 보라, 그들의 행동을 보라, 그들의 신앙을 보라. 그 신앙을 보면 그들의 뿌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좋은 나무에 맞춘 것인지 그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거짓 증인들, 어둠의 세상 가운데 스데반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렇죠? 천사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날개 달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깨닫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만 또는 제자들이나 사도들에게만 허락되었던 그 말씀을 전하는 능력과 권위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스데반에게도, 빌립 집사에게도, 더 나아가 땅끝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그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천사와 같은 얼굴,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빛도 말도 또 그가 나타나는 모든 증거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세상이 스스로 숨고 감추고 도망가려고 할 때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뿐만 아니라 붙여서 가까이 붙어서 들어 올리시는, 그래서 하늘 위까지 올려내시는 것이, 그래서 독수리 날개침 같이 하늘을 나는 그 하나님을 다들하는 하늘의 천사와 같이, 그래서 천사는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이제 구약이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교통하는 자, 이걸 신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아들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의 형상을 닮은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전에는 불순종의 아들이었으나 이제는 아멘의 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시기를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성령을 나누시며 아버지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마음껏 드러내시며 담대하게 말씀으로 증거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